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식사하며 또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다시 오후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언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재직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 그리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이 말씀 잘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쭉 읽었는데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읽은 본문이 이 본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 집사님, 그 시무 권사님들 이제 저랑 같이 수개월 교육할 때 모든 모임마다 시작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이제 임직하시고 그 다음 이제 피택되신 장로님들과 함께 또 수개월 함께 말씀 배우고 또 이 훈련할 때 가장 서두에 말씀 읽었던 게 오늘 본문의 이 본문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로 3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까지의 본문은 특정한 한 직분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재직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직이 누구와 재직이냐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까지. 원래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중직자만 재직인데 이제 여기에 서리 집사님들은 당회의 결의하에 이제 재직의 이 직분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의 이후에 서리 집사님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중직자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제가 중직자 기도회 때도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 앞으로도 중직자 기도회 때 수없이 이야기할 내용,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특별히 중직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원해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3분의 2의 지지와 3분의 2의 득표를 통해서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감당하지 못한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건 곧 여러분들을 지지하신 3분의 2 누군지 모르죠. 무기명이니까. 하지만 누군지 모를 3분의 2의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거다. 이게 지난 중직자 기도회 때 함께 말씀 나누었고 이전에도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고 앞으로도 자주 나누게 될 예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재직언신 예배로 함께 대하면서 구절구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이전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재직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받고 또 결단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흙으로 빚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덕 윤리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탄의 이 유혹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는데 그게 왜곡이 됐죠. 왜곡이 된 상태가 어떤 왜곡의 상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곧바로 나오는 반응이 그렇군요.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군요.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이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건 저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한 자기 변명.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적이 누구를 지향하냐면 타인을 지향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기준을 누구에게 엄격하게 대하냐면 상대방을 향해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지는 잣대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중직자의 직분으로 갈수록 좀 더 이 잣대를 엄격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적인 그 모습에 죄로 인해 왜곡된 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의 교회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들이 이런 왜곡 가운데에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민까지는 좋아요. 이 고민까지는 좋은데 이 고민 끝에 무슨 일들이 나오냐면 소위 말해 장로의 유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엄밀히 말하면 버거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빨간색으로 굵게 표현해 놓은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지키기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버겁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살 수 있어, 소위 행동 강령만 남아있는 거죠. 제일 그게 잘 나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허탄한 논쟁들만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렇게 논쟁하고 말 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1.1에게 오류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렵습니까? 이웃을 섬겨라. 어렵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라. 어렵습니까? 주님을 믿어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너무 쉬워서 제쳐두는 건지 어떤 건지 이 말씀은 쭉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행동 강령을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법에 맞냐 저게 법에 맞냐 그러니까 계속 허탄한 논쟁들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진리의 탐구도 없고 진리에 드러날 수 있는 그만한 몸부림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허탄한 지식으로 언제까지 자랑할 것인가, 허탄한 논쟁을 언제까지 이어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잠깐 파송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 초대교회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마찬가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죠. 주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갈망들은 다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딱 하나, 이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행동 강령으로요. 헌법, 정관, 시행세칙, 장로의 유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라고 하죠? 구전? 아니.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될 그 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유전도 흔들리고 구전도 흔들리고 행동 수칙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하지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재직으로 세워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직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쭉 섬겨 나가는데 쉽습니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 섬겨 나가는 것 어디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해야 될 내용들 너무 많이 있고,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결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나, 또 기도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연습하고, 이런 지난한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재직들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있는가, 아니면 장로의 유전과 정관과 법칙과 행동 수칙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미쁘다 이 말이 어디 똑같이 나오냐면 앞장 넘어가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 말씀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면 궁금하죠. 미쁘다 어떤 미쁜 말씀, 이 어떤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받기 합당한 말씀일까? 1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미쁘다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말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미쁜 말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선한 일이 뭘까? 감독에게 미쁘다 이 말이여, 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면 내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면, 내가 재직으로 섬기고 내가 재직으로 부름받으면 나는 무슨 선한 것들을 내가 사모할 수 있을까? 2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길 가르치길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할 때 이게 뭐가 선한 일이야?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점에야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화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문화가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압제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문화에 접혀 있죠. 그때 당시 로마의 문화가 어땠는지 그때 당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우리 잘 나옵니다. 그 콜로세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생기죠. 극장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면 극장 같은데 가보십시오. 예술이란 이름으로 동성애가 성행합니다. 예술이란 이름으로 그냥 거기에서 음란한 모든 행위들이 그 극장에서 성행해요. 예술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한다는 이 이름 하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2절, 3절, 4절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2절, 3절, 4절은 천지가 개벽할 문제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니 술 좀 취하면 안 되나? 술 취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주변을 다 보라고 다 술에 취해 있는데, 다 구타하고 있는데, 다 절제하지 않고 있는데, 다 예술이란 이름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의 욕구를 다 해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독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 그때 당시 문화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대로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그들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감독이 된다는 것, 이때 당시 감독이 되는 것, 지금 디모데가 말하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재직이 되는 것, 이것은 자 내가 이제 감독이 되었다, 내가 이제 직분을 얻었다, 그러면 자 이제 내 말에 순종해, 이런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강조하냐면 죽을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일그러진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술이란 이름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그 음란한 행위들이 이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가정이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거죠. 그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직분자죠. 뭐 저를 비롯해서 다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교회에서 섬기고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열심히 섬기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교회에서 3, 4, 5 모여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고 동역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직분자의 삶이냐, 재직의 삶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교회에서 저를 뭐 장로로 불렀죠,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불렀지, 아니 뭐 세상에서 장로로 불렀습니까? 세상에서 목사로 불렀습니까? 아니 뭐 제가 교회에서나 집사고 권사지 제가 세상에서 집사고 권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까? 술을 마셔야 돼.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마십니다. 그건 한 잔에 안 마십니다. 그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뭔지 아시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뭐 교회에서 뭘 하는데 우리만,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건 제가 주일에 이렇게 직분을 섬길 때만 그 직분자지 세상에서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만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저는 머리를 자르러 가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30분 동안 딱 한마디 하죠. 처음에 이제 그 머리 컷하는 곳을 바꿀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요 모습 이대로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이게 제가 거기에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 2주 지나고 3주 지나 뭐 또 2번 3번 연속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죠.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예. 끝이에요. 머리 얼마나 간단해요. 제 입 밖으로 제 이 직분이 나갔습니까? 희한하게 알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저 여기 목사 써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모를 것 같나요? 그들이 봐요. 우리의 재직으로서의 삶을,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그거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재직된 삶을 그들이 본다고요.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술이란 이름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행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들 대부분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문화입니까?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감독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와 그럼 선한 일이 뭘까? 자 내가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에헴 하면 되나? 내가 목사니까 자 이제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사모하면서 제가 목사 됐습니까? 또 혹시 지금까지 주무시다가 방금 눈을 뜨고 목사님 이제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한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 드디어 타락을 했나 보다. 드디어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나 보다. 조르신 분들 그 전 맥락을 옆에 분들에 물어보세요.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것,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받는 것은 앞에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2절이고 3절이고 4절이고 그 뒤에 모든 말씀들도 가장 정상적인 말씀인데, 이 정상적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정상적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재직으로 부르습니다. 저 목사, 장로님들 계시죠? 집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뒤에 보십시오. 6절의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결국 내가 재직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에게까지 인정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검증까지 이루어져야, 그래야 감독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걸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교회 다닌 걸 알지만 그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재직다운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지 재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8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내용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싶은 구절이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셔서 지금 재직원 신예배를 드리시는 여기 계신 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기 있는 말씀을 이해를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되느냐, 순종이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 모습에 따라서 시험하여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지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그 나들목 네트워크에, 이전에 나들목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김형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형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사경회 때 주셨던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을 거의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다 크리스천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크리스찬다운 삶, 그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꾸준하게 끝까지 붙드는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너무 많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고 좀 쉽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목사님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돈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돈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입니다. 관계를 의지하십니까? 그럼 관계가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방금 열거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국 어디 여행 갈 때나 뭐 이력서나 쓸 때 요즘은 안 씁니다만 종교, 기독교 이거와 똑같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14절 내가 속에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 1층 로비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 있죠. 물론 교회가 잘못 행한다고 진리의 터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진리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지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자랐구나. 그런데 주를 믿는다고 고백한 너의 삶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를 믿는다는 고백과 너의 삶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떠나간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잘했어. 너는 고백 잘했고, 너는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외인들이 쭉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 가운데에 누군가가 너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낙심이 돼서 떠난 이들이 있구나. 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에게 묻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재직입니다. 재직. 주일 만의 재직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두가 재직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 재직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헌법에 규정된 재직의 역할. 재직은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재직은 공동의회에서 허락한, 공동의회에서 채택한 그 예산안 그 안에서 신실하게 집행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제할 리가 누가 있는지, 환난당한 자가 누가 있는지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제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게 재직의 역할입니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바라기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재직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재직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재직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주일 말고요. 주일은 당연한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그리고 이 삶으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여기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대로 재직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재직인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거나 누군가가 낙심이 되거나 누군가가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재직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앙의 재직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은혜 안에 붙드시고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이 깨달은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잘 녹여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